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박수!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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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표에서 한매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희망으로 살자, 사랑으로 살자. 이 이야기에서 넘어가는 중간 단계를 파스카 포인트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걱정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통해, 실망해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것은 감사, 미움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은 용서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통해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통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통해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관심 있게 있죠? 네. 자,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자, 통해의 중요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회개하라. 예,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통과했을 때 내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파스카 포인트가 있는데, 자, 걱정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통과 과정, 이것은 통해다. 그러면 우리가 통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자, 통해를 얘기하는데 저는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나와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 상담을 해봤어요. 그럼 사람을 상담하면서 1인칭 단수인 나라는 것은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습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항상 1인칭 복수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지.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나를 지칭할 때 우리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우리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어떤 분을 봤는데 저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저분이 우리 엄마예요. 그죠? 그러면 만남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즉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을 육화라고 하죠. 만남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내 안에 들어와요. 육화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 되었고 우리 어머니도 나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라고 말할 때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이것을 1인칭 복수로 얘기하니까 우리다.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통해가 달라진다. 자, 보십시다. 자, 1인칭 단수인 나가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만났고 어머니를 만났고 형제를 만났고 자매를 만나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 관계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형성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이제 동화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이 아니야, 나야.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야, 우리. 공동체. 개체는 분리되어 있으나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우리라고 엮어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납니다. 즉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지가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무슨 뭐 고민이 있건 걱정이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이런 사람 있어요.
뭐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란 말의 뜻은 나뿐이 모르는 사람. 나쁜 놈은 나뿐이 모르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은 뭐냐? 미성숙하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발전하여서 무럭무럭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의 영역이 커져가요. 점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나의 일부이고 어머니도 나의 일부, 형제자매 나의 일부, 가족의 우리예요, 우리.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관계가 더 성장하였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만나는데 여러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과 나는 우호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 보통 우리는 유교 사회에는 잔유유서가 엄격하니까 야, 네가 나가 친구야 임마. 내가 나이가 너보다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러면서 너 나한테 존댓말 안 해? 뭐 이러면서 우리는 관계를 차단하잖아요. 그죠?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만났을 때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 친구라고 말합시다.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는 좋은 관계를 형성했어요. 친구예요. 그죠?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한국말은 존칭과 비칭이 너무 발달해 있어. 발달해도 너무 발달해 있어. 그래가지고서 그거 갖고 싸워. 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형 반가워. 야, 너 왜 말끝이 짧으냐? 존댓말 안 붙여? 요자 안 붙여? 이거 갖고 싸워요. 왜? 넌 나하고 아래야. 닌 나를 봤대. 너는 존경을 해야 돼. 넌 나를 그냥 형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면 딱 깍듯이 존댓말을 해야지. 그래야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 그래야 너는 나하고 관계 형성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는 익숙해 있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말의 존칭과 비칭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저 녀석이 나한테 반말하네. 기분 나쁜데? 이래갖고 그거 갖고 싸워요. 근데 재미나게도 영어에서는 그런 게 별로 발달이 안 돼갖고 어린애하고 할아버지하고 친구가 돼요. 왜냐?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요. 야, 너 밥 먹었니?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예?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야, 너 배고프니? 이러잖아요. 나 배고파. 너는? 나도 배고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뭐 먹을까? 어린애하고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어느 절에 친구가 돼요.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이 매우 폭이 넓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의 범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넌 나하고 다르지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 형성을 못해서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꼭 친구는 나하고 동갑내기래야만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예? 어린애도 노인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그 사람은 이제 남이 아니에요. 나의 일부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죠. 예, 친구는 나의 일부예요.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나라는 개념이 커져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큰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은 다 나의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그게 내가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나라는 개념이 큰 사람은 그릇이 커서 생각의 폭이 넓고 커서 웬만한 건 다 담아요. 이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은 다 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 아무 상관이 저 아프리카 저쪽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남의 일이에요. 다 나의 일이다 말이죠. 우리 아무 상관이 없는 저기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남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개념이 큰 사람이 있고 나라는 개념이 작은 사람이 있더라. 즉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다라 구분하는 것보다는 세상에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구분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나이가 60이고 70인 된 사람인데 정신연령이 아주 어려요. 5살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미성숙해. 사람이 어린애 같아. 그러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도자기 공들이 많아요. 그럼 저기 시골에 보면 장날이면 트럭에다가 항아리를 잔뜩 싣고 오는 분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 트럭에 잔뜩 많이 실을 내니까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 담고 또 작은 항아리 담고 옹기 담고 종기 담고 해서 잔뜩 담아 갖고 오잖아요. 예, 여기에 규칙이 있어요. 같은 크기의 항아리는 서로가 서로를 담을 수가 없어요. 부딪히니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습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규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릇이 크면 저 사람을 담을 수 있었는데 그릇이 작아서 저 사람을 못 담았어요. 왜? 나라고 하는 정체의식이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미성숙하구나. 저 사람이 그릇이 작구나. 상처가 많아서 너무 어린 나이에 마음이 다쳐버려서 저 사람은 성장하기를 멈춰버렸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그릇이 큰 사람이 담아야죠. 예? 그게 규칙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 같은 분은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캘커타 빈민굴에 있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담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는 뭐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쓰러져가는 할아버지를 집에다 모셔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돌봐주고, 이 사람은 평생은 거지처럼 가난하게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죽는 마지막 순간에는 왕처럼 고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그렇게 큰 마음의 그릇을 감고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인생을 살면서 내공이 쌓여서 그릇이 크고 넓어졌다면 큰 마음의 그릇으로 작은 사람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릇이 작으면 그릇이 작은 만큼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작은 사람은 내 기준으로 볼 때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저건 저 사람 일이고 저건 저 사람 일이고 남의 일이에요. 그래서 별로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할 게 없다. 그렇죠? 그러나 나라는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점점 커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성모님과 모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연결되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 계십니다. 성모님은 나의 엄마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네. 그릇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죄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죄의식에 맞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자아가 아주 작은 사람은 죄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고,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난 억울한 희생자일 뿐이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가해자인 것이고 난 잘못 없어, 잘못됐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회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데 몇 번 태어나느냐, 전에 어떤 어르신이 하는 말씀을 듣고 많이 묵상했는데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적인 탄생이다. 자,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 딸이고 나는 우리 엄마의 아들, 딸이다. 이게 내 정체의식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정체의식에 맞게 죄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형제가 우애가 있고 이것을 잘 지킬 때 난 죄진 거 없어요. 나는 잘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내 자아가 크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포함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맞게 내가 의무가 생기는데 의무를 소홀히 한 모든 것들이 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넓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잘못을 더 많이 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통회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탄생에서 영적인 탄생, 두 번째 탄생이죠.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영적으로 탄생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은 파스카를 체험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재정립이 되어야 영으로 탄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위 선사보다 보면 성사 본지 몇 달 됐어요. 근데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전혀 안 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그럼 왜 기도 생활 안 하세요? 그러면 저 바빠서. 아닙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분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읽고 있지 않아요. 자기 정체의식 속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오늘 저에게 정말 특별한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할게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당연히 하고 저녁 기도 당연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요. 그러나 육적인 탄생만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지. 우리 엄마일 뿐이야. 나는 육적인 나일 뿐이야. 세례받았지만 나는 그냥 건성으로 받은 거야. 난 엉터리 신자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관이라는 거예요. 신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신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신격화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딸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도 없어요.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럼 이 딸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나까지 건 관심도 없으시겠지 뭐. 바쁘시잖아. 여러 사람 챙기려면 나한테 관심 가질 시간 없겠지 뭐.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아버지 자리에 친정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육적인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탄생을 하지 못했어서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인 탄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회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질 않았어요. 그죠?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통회를 해야 되는데 통회라는 기준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라는 내 정체의식에서부터 통회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게 정체의식을 갖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탄생이다. 세 번째 탄생이 뭐냐? 사명적 탄생이라는 거예요. 사명적 탄생. 그래서 다미안 신부님은 어느 날 나 환자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는 게 자기 사명이란 걸 깨닫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명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사명적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탄생을 했고 영적인 탄생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남은 전생애를 무엇을 위해 올인하고 헌신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깨달아요. 나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성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분은 어린 나이에 수년에 들어갔고 폐결에 걸려서 완 고통 중에 있는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그게 사명적 탄생이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 탄생하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의인 그래서 1번, 2번, 3번인데 거룩한 사람 그다음에 아름다운 사람,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 이 건강한 사람이 바로 파스카를 통해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탄생이라면 영적인 탄생을 한 사람은 이제 매일 파스카를 합니다. 매일. 저녁밥 먹고 잠자리 들 때 오늘 잘못을 반성해요. 뉘우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내가 오늘보다 훨씬 발전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결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 결심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부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껐다가 켜면 부팅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부팅, 재정립이 됐다. 그것이 레크레이션, 재창조가 됐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분명히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탄생을 한 사람은 매일매일 파스카를 하면서 무럭무럭 성장하다가 궁극적인 어느 날, 어느 타임에, 어느 때에 사명의 눈을 뜨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일사불란하게 남은 전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교의 승리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위해서 목표를 향한 줄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적 탄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줄기차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목표를 향한 줄다름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적 탄생이다. 자, 그러면 통해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봅시다. 자, 통해란 관계 설정이다. 뭐냐? 우선 계약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럼 관계가 설정이 돼요.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저 사람 우리 엄마.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그건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저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딸이다가 아니라, 요새 많이 가정이 깨어지는 혼란한 세상에 보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인데 실제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생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계약으로 형성되어서, 그래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딸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아들과 딸은 아들과 딸의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서로를 교환함으로써 친피를 나눈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이라는 걸,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계약에 의한 관계 설정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저분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나의 권리도 있지만 내 본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 이런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미지와 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화가 돼요. 만남을 통해서 육화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도 우리 아들과 딸이 점점점 마음에 들어요. 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자식이 내 안에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관계 형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만남이지요.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질서가 형성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해, 나는 우리 딸을 사랑해, 내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서 헌신을 하는 질서가 형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개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우리는 하나야. 남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야.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의 형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계명이 준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나름대로 해야 할 본분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름의 계명, 사랑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관계 형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계명 준수를 반대하는 행위, 그게 바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죄가 있고 대죄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화를 냈어요. 소죄죠. 그렇지만 부모님한테 아버지 꼴도 보기 싫어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야. 이건 뭐예요?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죄죠. 예? 그러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야,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이놈아. 관계가 깨졌어요. 예? 그러면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 통해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좋다. 내 용서한다. 대신 너 보석으로 너 착한 일을 하거라.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것은 인간이 관계 형성 과정의 그 결과와 같이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관계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해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다시는 대죄를 짓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욱 원숙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아무리 사랑을 하여도 마음 같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결핍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나 잘해주고 싶어. 그러나 이미 한계가 있어. 그래서 잘해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해주세요. 성모님, 저 아이를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 엄마 해주세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이 결핍이라는 것은 육적인 탄생을 통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나 이제 내 아이가 더 이상 내 아이일 수가 없는, 이제 하느님께 봉헌해야 돼. 얘야, 너는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거라, 성모님을 엄마로 모시거라. 관계 형성이라는 겁니다. 예?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내 새끼 내 맘대로 한다, 안 됩니다. 예, 하느님이 나한테 맡긴 귀한 선물인데 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인데 어느 날 얘는 내 품을 벗어나요. 아, 때가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럼 때에 충실해. 얘야, 이제 너는 하느님을 너의 아버지로 모시거라, 성모님을 너의 엄마로 모시거라. 그래서 너는 이제 훨훨 날아가라. 이제 더 이상 아빠와 엄마는 너희를 보호하거나 너희를 간섭하거나 챙길 수 없다. 너희는 자유다.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그 관계 똑같아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을 준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준수하는 만나면 매일매일 기도 생활 만나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걸 체험하고 확인해요. 그런데 내가 계명을 잘 준수하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계명을 어겼어요. 범죄 행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벌이 있어요. 죄는 고해성사 보고 통회하면 돼요. 그 벌은 보속을 해야만 맞춰지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전생에 동안 혹시 내가 대제가 있었는데 숨기고 모고해하거나 모룡성취하지는 않았나? 또는 내가 정말 세례받기 이전에 미신을 믿었거나 우상숭배를 했거나 그러면서 내 영혼을 사탄한테 계약을 맺고 팔아넘긴 적은 없었나?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그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미신을 끊어버리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고 진심으로 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아직 사탄하고 거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깨끗이 청산했나?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나는 다시는 미신을 믿거나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전의 모든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것이 성세서원의 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갱신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대림 시기를 지나면서 아, 내가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아버지 자리에 모시겠어요. 성모님을 엄마로 모시겠어요. 이제 나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육의 아버지와 육의 어머니하고 인간적인 인연은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영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성모님을 엄마로 모시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 성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회개의 첫 번째 단계 통회, 그래서 정말 더 이상 걱정 근심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감사합니다.